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제가 지금껏 설교한 설교 시간 중에 가장 긴, 제가 설교 편집을 해보니까요 38분이나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고 시간을 확인하면서 더 시간 조절을 잘해야겠구나와 동시에 또 그 긴 설교를 마치 짧은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이 이렇게 듣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질보다 양이 아니라 양보다 질로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도 더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서두는 조금 짧게 하고 바로 본문으로 가려고, 여기 앞에 사실은 뭐 이단 사입이 관련해서 또 우리 하음이 우리 집사님 우리 오고 가는 길 함께 기도하자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해서 우리 혼자서 운전하고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우리 또 마음으로 이따 나눌 때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의 모티브가 된 노래는 이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곡 제목입니다. 이 곡은요, 이 악뮤라는 가수가 2019년 9월에 발매한 3집 앨범 항해의 타이틀곡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이 악뮤, 이 악동 뮤지션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지금은 악동 뮤지션에서 자기들은 이제 아이가 아니다 해서 아이 동자를 빼서 줄임말인 악뮤를 공식 가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로 이찬혁, 이수현 남매가 꾸린 팀이 악뮤입니다. 이 남매의 오빠인 이찬혁 군은 2017년에 해병대로 자원 입대했는데요. 이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한 바로는 이 배 위에서 뱃멀미를 이겨가면서 앨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7년만 해도 핸드폰이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첩에 메모를 하면서 이 곡의 멜로디를 계속 까먹지 않고 곡 작업을 하느라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병대 복무 중에 배 위에서 앨범을 준비하고 쓴 곡 중에 타이틀곡이 바로 이 노래인데요. 이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회사나 주변에서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찬혁 군은 이 원문의 의미,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 긴 제목을 고수했고 결국에는 이 제목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근래에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이 자기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초구를 다 쓰고 이 택시를 탔는데 이 노래가 흘러나와서 그 가사가 전혀 다르게 들렸다는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자되고 또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 또한 당시에 이 곡을 듣기 전에 이 가사를 보기 전에 이 제목만 보고, 그리고 또 이찬혁 군이 다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는 걸 보면서요, 어떻게 이 노래 제목을 이렇게 길게 지었을까와 동시에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정말 이 이찬혁 군은 천재구나.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감성이 있는 가수구나. 그때 생각이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별 노래들을 들어보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별도 사랑하겠다, 받아들이겠다거나 아니면 떠나가는 너까지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찬혁 군은 이별을 억지로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너와 헤어지는 그 이별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냐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솔직하고 또 직관적인 말이면서도 그거를 문학적으로 간결하게 잘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깊은 사랑의 시간 속에 이별이 아닌 배신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을 두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도 그 바탕에는 제자를 향한 깊은 사랑과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300데나리온 값어치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미약한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십자가 죽음 앞에 양극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마가는 우리에게 그 죽음 앞에서 과연 당신은 어떤 반응을 택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은 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이어집니다. 유월절은 하루 동안 지키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서 지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만요.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이 두 절기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이면 무교절을 다 포함하는 말로써, 무교절이면 유월절을 다 포함하는 말로써 이렇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하루가 지나고 바로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마가는 유대인이 통상 쓰는 말대로 이 앞구절 앞쪽 보시면 무교절 첫째 날이라고 적어 놓았지만요. 혹시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독자들이 읽었을 때 헷갈릴까봐 오해할까봐 바로 뒤에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유월절 음식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에는요, 이날에 먹어야 하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명절에도 명절 음식이 있듯이 말이죠. 유월절 명절에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준비해야 했고요. 그리고 무교병, 이 무교병이란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업술무, 교는 발효할 때 하는 효, 그래서 효모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병, 이 떡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했고요. 그리고 쓴 나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양고기와 쓴 나물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이렇게 당시에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맛있는 포도주까지. 그래서 구약에는 포도주와 소스는 없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소스와 포도주까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하루를 지키고 무교절 7일을 지켜서 8일 동안 지키는데요. 이 첫날에는 유월절 만찬 양고기를 잡아서 함께 먹고 나머지 7일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일상적인 음식들, 채소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 무교절 동안 7일 동안에도 양고기는 물론 먹을 수 있긴 했는데요.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먹고 싶은데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양고기를 매일매일 먹기는 어려워서 유월절 첫째 날만 양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쓴나물 그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그다음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는 것을 중심으로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양고기 잡을 때 만약에 가족 숫자가 적으면 양고기를 다 못 먹으니까 양고기는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가족들이 숫자가 적으면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어라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양고기를 그렇게 잘 이렇게 쉽게 잡아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배려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일행도 유월절 당일이 되어서요, 이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유월절 명절이잖아요. 저녁 식사를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음식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 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일단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이 물동이 물 항아리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물동이, 이 항아리를 메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은 예외 없이 이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남성이 물을 운반할 때는 항아리가 아니라 가죽 자루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라고, 이 성별을 알 수 없이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닌 남자이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에 이 수십만의 인파가 몰리는 이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순례객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 물 항아리를 맨 여자를 따라가라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항아리를 맨 여자는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라고 한다면 그런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너무 이례적이니까, 너무 특이하니까 눈에 확 띄었을 것이고, 아마 그 물 항아리를 맨 남자를 따라 제자들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첩보 영화에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접선 방법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대접할 집주인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 두시고 이 일종의 암호를 정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 항아리를 맨 이 남자, 그 사람을 쫓아간 집에서 대뜸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다락방이 어딨냐고 물어보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곧바로 안내를 해주죠.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예지, 그다음에 계획이라고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 다 그런 정황이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구나라고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예수님 일행이 다 머물 수 있는 정도의 큰 방을 미리 빌리는 일은 이 상당한 자원과 인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에서는요, 이 순례객들이 너무나 붐벼서요, 이 집집마다 손님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다 머물 수 있는 그런 큰 다락방을 미리 빌렸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우연이나 강요가 아니라 그분의 아주 크신 세심한 계획 아래서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녁이 되어서 식사 시간이 가까워져서 예수님 일행 모두가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라 양고기와 쓴나물, 무교병을 또 소스에 찍어서 먹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그저 음식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 음식을 먹을 때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연장자나 아니면 스승이나 랍비와 같은 역할을 맡은 이 어른이 당시의 유월절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주도하셨고 맡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의 우리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요. 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그런 식사 시간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라고 콕 집어 지목하지는 않으셨지만요,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 속에 가장 비극적인 배신이 등장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그들도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약속을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한 은혜로운 이야기와 생각을 하던 와중에 우리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미 배반을 미략한, 몰래 약속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이 경고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자신이 그럴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서 말하죠. 주님,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이죠. 설마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나는 아닐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미래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내가 배신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중 한 사람이 배신한다고 하니 그 한 사람이 나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한 것이죠. 한 사람의 마음은 이미 배신했기 때문에 양심에 찔렸을 것이고요. 나머지 11사람은 혹시 나는 아닐까 걱정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12 가운데 한 명인데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이 빵을 찍고 있는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랑 같이 빵 찍은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잡아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나와 같은 대접에 같이 빵을 찍고 있는 제자 다 비슷한 그릇에 다 찍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까운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너희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나를 팔아 넘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드러내놓고 지목하시거나 단죄하지 않으시고요. 그의 양심을 향해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자신을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 의지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성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두 가지 모두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일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인간의 결정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화가 있다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너무나 강하게 말하면 운명론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거 다 우리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또 반대로 동시에 인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무관하시다. 인간이 운명을 다 결정하고 바꿔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인간 그런 관점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어떤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너머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음과 동시에 그 결정을 내리는 진정한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에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얼마나 큰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냥 듣기에는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그럴 바에는 그냥 너 없어 그냥 없는 상태가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심한 저주나 욕설로 들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화가 심해서 악담이나 저주를 퍼부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이 태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런 비극적인 운명 앞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구약에서 욥과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욥기 3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 존재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너무나 큰 고통, 너무나 비극적인 운명을 닥치게 되었을 때 욥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 바에는 제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긴 인간이 받아야 하는 너무나 큰 아픔이나 고통, 운명에 대해서 이 한탄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유다를 저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위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조금 더 이어붙여서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해보자면요, 이런 것이죠. 유다야,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너는 나와 같은 그릇에 빵도 찍어 먹을 만큼 나랑 가까운 사이잖니. 어떻게 나까지 그걸 모른다고 네가 생각할 수 있겠니? 나는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지만 만약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네가 태어난 것을 후회할 만큼 큰 책임이, 큰 후회가, 큰 절망이 찾아온단다. 그러니 돌이키거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 같이 있는 장소에서 지목해서 모욕을 주거나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유월절 명절에 따라 만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친밀한, 가장 은혜로운 그 시간 속에서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며 조용하지만 무겁게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향한 배신을 이미 실행한 제자를 끝까지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요, 유다를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망신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죠. 요즘 사회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분쟁을 넘어서서 한 개인의 인격을 몰살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의 허물을 들춰내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하면 될까요? 망신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론 각자의 입장이 있고 어떻게 오죽했으면 그렇게 올릴까라고도 생각하지만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렇게 올릴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투쟁 사실을 보면서도 눈살이 찌푸러지는 이들이 우리 사회 속에는, 또 멀지 않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킬 문을 열어두시고 그를 초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온전히 제자들 속으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 앞에서 분노하고 심판하기보다 슬퍼하셨고 그 슬픔으로 사랑의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다면, 네가 거기서 정말 돌이키지 않는다면 네가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더 느껴집니다. 만약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 가룟 유다만 빠뜨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채가 아니라 그를 포함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하며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겪는 책임과 고통에 관하여 애통해하는 것, 그가 배신을 돌이키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어떤 순간에도 그를 빠뜨리지 않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를 품어주는 것, 주님께서 유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는 그 죄악까지, 배신까지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가볍게 넘기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그 결정에는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찬혁은 노래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그 사랑이 다하고 나면 결국은 이별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도 언젠가는 마르는 날이 오고 그 마름이 곧 이별이라고 노래는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 주님은 사랑이 다해서 유다를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랑이 조금도 마르지 않은 채로 이미 자신을 배신한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유다가 등을 돌리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를 자리에서 내치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며 그의 발을 씻기시며 그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이별 앞에서 멈추지만 주님의 사랑은 배신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배신한 가룟 유다를 위해 배신한 우리를 위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배신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답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